8월 21일 화목의 메시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 스가랴서의 이 묵상과 이 화목 메시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긴 여정을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의 소망을 앞부분에서 보았으며 중간에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들었고 이제 오늘 스가랴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14장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게는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약탈을 당할 것을 말하지만 중간 내용에 훑어보면 그것이 회복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온전한 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이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신 목적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이 계시와 환상의 규모는 그 본연의 의무, 그 당장의 임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새로운 창조의 비전까지 이어집니다. 즉 작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온 우주의 완성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절망을 소망으로 또 작은 순종을 영원한 의미로 바꾸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스가랴 1장에서 8장을 봤을 때 그것은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스가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성전의 복구, 건물의 복구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즉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화석류의 환상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환상까지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절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순종, 즉 성전 재건 속에 큰 뜻,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숨겨두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연장을 들고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11장 이 중간 내용에서는 임재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시간은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아가 이제 큰 비전을 보았던 것이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말씀했습니다. 즉 그것은 단순한 성전을 넘어선 계시였습니다. 참된 임재의 주체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실현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11장의 목자 비유를 통해서는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이제 이 14장에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는 그날 임재의 완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장엄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봅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어 성이 함락되어 백성이 극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3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또 4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요 즉 이것은 완전한 임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발을 디디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일이 바뀝니다. 감람산이 나뉘고 지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9절에서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에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즉 완전한 임재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에서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즉 가장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됩니다. 21절처럼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정결함이 실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가 충만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즉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그 당시 직면했던 사명이 이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그날의 장엄한 비전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때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그림 속에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스가랴의 비전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임재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임재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그날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윌리엄 월즈워스의 시 가운데 임재와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드러낸다는 시입니다.
나는 한 임재를 느꼈다. 그러자 고결한 생각의 기쁨으로 마음이 현란해졌다. 또 어디에나 속속들이 배어있는 한 존재에 대한 숭고한 의식을 느꼈다. 그 존재의 거처는 저무는 햇살, 둥그런 바다와 숨쉬는 대기, 파란 하늘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한 움직임과 한 영을 느꼈다. 모든 생각하는 존재와 모든 생각의 대상의 동인이 만물에 가득 넘쳐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섬김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 임재가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이며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영원한 의미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임재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경험하며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듣는 일은 제게 힘겹습니다. 힘겹다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듣는 일은 힘써 노력할 일이 아니라 자신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활동 중심적이고 너무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보다도 제게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잠히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깊이 잠기는 법을 배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연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도와주소서. 아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주님께